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제자들은 그동안 소문으로만 듣던 예루살렘 성전의 그 웅장함 그리고 화려함을 직접 눈으로 보고 나서는 크게 감탄을 합니다. 주 1세기 유대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는 그 예루살렘 성전의 웅장함과 아름다움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요. 그에 의하면 성전은 단단하고 하얀 돌들로 지어졌고 돌은 각각 그 길이가 15규빗, 약 11.5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높이는 8규빗, 약 3.68m, 너비는 12규빗, 5.52m. 또한 돌들은 매우 화려하고 잘 장식되어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역사가가 보더라도 이 예루살렘에 있던 당시의 성전은 참 많이 우아하고 또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2절 말씀에서 그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의 그 건물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그 내용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조금 전 요세푸스가 이야기했던 그 돌 크기 결코 작은 크기가 아닐 텐데요. 이 작은 크기가 아닌 이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모든 건물이 완전하게 다 무너질 것이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감탄하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야기하신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역사상 세 번째로 지어진 성전이었죠. 첫 번째 성전이라고 한다면 솔로몬 시대에 그가 7년이나 걸쳐서 심혈을 기울여 완성한 솔로몬 성전이 첫 번째 성전이라면 두 번째 성전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서 스룹바벨의 주도로 이제 완성된 그 성전, 그것이 바로 스룹바벨 성전인데요. 두 번째 성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전은 주전 19년에 착공하여서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도착하셨을 때 여전히 그 성전은 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 63년, 그때까지 약 82년 동안 지어진 엄청난 기간 동안 지어진 그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때에 왕권의 위협을 느끼고는 그 유대 땅의 영하를 모두 처형하도록 했던 그 헤롯 대왕이 바로 이 세 번째 성전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크기 또한 엄청나가지고 예루살렘 성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크기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어마어마한 규모의
화려하고 아름다운 이 성전을 참 짓느라고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었을 것이고 많은 비용이 그 성전을 짓는 데 들어갔을 텐데 결국 이 성전의 돌 하나도 그 위에 남지 않고 다 없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 아마 일반 사람들이 들었더라면 이렇게 웅장하고 튼튼하고 멋있는 성전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되었을 텐데요. 그래서 아마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설마 이뤄질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에 주후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이 헤롯 성전도 완전히 파괴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아무리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이라 할지라도 그 건물의 기능이 주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아주 거룩하고도 순결하고도 구별된 역할을 한다 할지라도 그 건물은 단지 건물에 불과하기에 주님의 백성은 단지 이 눈에 보이는 어떤 건물, 외적인 것에 신경 쓸 것이 아니라 내면,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내면을 더욱더 잘 가꾸고 깨끗하게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전하시기 위함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처럼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웅장하고 화려한 것들만 쫓으며 살아가게 된다면, 그래서 다른 사람들처럼 겉에 어떤 유명한 것들을 자랑하고 그것들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하는 반면 내면은 가꾸지 않고 그것들은 구별되지 않은 채 내면이 굉장히 더럽게 유지가 되고 있다면 우리의 인생의 성전도 지금 본문의 헤롯 성전처럼 어느 순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은 상태로 다 허무하고 삭막한 그런 폐허와 같은 상태가 될 것이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또한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1절과 2절에서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3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는데요. 그 내용은 바로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뜻밖의 비참한 미래에 대해서 들은 제자들은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과연 어떤 때, 어느 때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바로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 종말의 때, 마지막 때에 그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지를 묻고 예수님은 그에 대한 답을 해주시는데요. 구약시대의 선지자들과 믿음의 사람들, 그들이 그렇게 소원하면서 기다렸던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실제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앞으로 장차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되실 텐데요. 우리가 비록 그 재림의 때는 알 수 없지만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처음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다시 재림의 때도 분명하게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역사는 분명히 끝이 있으며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아가는 것만은 아닐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모두 갖게 되는데요. 이 종말의 때 또한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말의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거짓된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미혹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또 전쟁과 기근이 심해질 것이고 압제와 핍박, 또 부모 자식 간의 형제 간의 다툼과 비정함, 이러한 것들이 더 비일비재하게 될 것이고 또 종말의 때가 가까울수록 이 세상은 온갖 죄악이 만연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전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의 상황을 보자면 어떻게 이 사회를 또 이 여러 가지 세계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까요? 참 온갖 전쟁이 너무나 많고 비참한 모습들도 많습니다. 여러 가지 죄악이 많고 또 사람들 사이에는 겸손을 찾아보기가 참 어려운 그런 사회로 변해가고 있죠. 그리고 또 사람들은 자기 기분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기도 하고 각종 폭력, 살인, 온갖 범죄를 일삼고 있습니다. 또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동성애라든지 다양한 성범죄가 점점 더 심각해져 가고 있는 오늘날의 상황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이런 사회의 각종 범죄가
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또 기독교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각종 죄악이 정말 이 사회적으로 우리나라에 국한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참 많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우리 상황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 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독교인에 대한 핍박도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중국이라든지 인도, 또 공산권의 많은 나라들에서 이제 복음 전하기가 너무나 힘들고, 또 선교사님들은 더 추방하려고 하고, 또 그 나라의 현지 기독교인들조차도 여러 가지 박해가 커져서 참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시대는 점점 더 악해지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핍박은 더 커져가고 있는 이 모습 속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 마지막의 때, 종말의 때가 점점 더 다가와 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할 때에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변함없이 성령님을 간절히 찾으며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또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인내하며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결단해야 하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종말의 때, 마지막의 때,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점점 다가와 오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깨어서 그날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용기로서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게 하시고 깨어 늘 기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한병희 김현희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실 때 감비아의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때에 임하게 될 여러 가지 모습들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시라도 이 예루살렘에 자리하고 있었던 그 헤롯 성전처럼 겉으로 화려하고 또 너무나 세상의 욕심만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그것들은 이제 마지막 때에 모두 다 허물어지고 사라지는, 아버지 하나님, 참 부질없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의 믿음을 잘 지키게 하여 주시고, 어떤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이 믿음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더욱더 굳건하게 주님 바라보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감비아의 한병희 김현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감비아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며 귀한 교회의 모습이 더욱더 건강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가정과 직장과 또 학교와 모든 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몸소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